네, 안녕하세요. 9월 11일 와플터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곱의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다고 하면 일종의 승과 전 사이쯤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이제 절정을 향해서, 에서와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남은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주된 내용은 야곱과 라반 사이의 화해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반의 입장이 좀 애매해졌어요. 더 이상 조카를 좀 계속 채근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상당히 좀 멋없게 화해를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너도 알겠지만 네 아내들, 너의 자식들, 너의 양들 다 내 건 거 알지? 그런데 내가 뭐 어떡하겠냐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비추며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좀 민망한 입장인 거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 화해 제안이 나쁜 제안이 아닌 게, 이제 고향 땅, 원래 본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네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야반도주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게 들키게 되면, 안 그래도 나올 때도 뭔가를 훔쳐서, 장자권과 축복을 훔쳐서 도망 나왔던 건데, 또 똑같이 삼촌의 것을 훔쳐서 도망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쟤는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이 공식적으로 화해 조약을 요청을 한다는 건 자신도 이제 떳떳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야곱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던 거죠. 그런 여러 이해관계들로 라반과 야곱이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뭔가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에 화해 조약을 맺었다기보다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서 화해 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조약의 내용도 좀 멋이 없다라고 할까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라반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 내 딸들 학대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좀 맞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 내용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돌무더기를 여기 쌓아서 증거로 삼고 여기를 경계선으로 삼아서 너는 내 땅에 넘어오지 말고 나는 네 땅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삼촌과 조카 사이에 뭐 또 더 나아가서 장인과 사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화해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서로 다시는 침범하지 말고 서로 보지 말자라는 것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위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화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서로 좀 종종 얼굴 보자, 가족이니까 뭐 너가 우리 동네 한번 넘어오면 내가 너네 동네 한번 놀러 가서 이렇게 종종 보던지, 아니면 이 중간 지역에서 명절 때마다 만나가지고 좀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 넘어오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자라는 화해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라반과 야곱 사이의 이 화해 조약은 하나도 사랑과 애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비겁함과 두려움으로 맺어진 화해 조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뭐도 없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멋있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의 화해 조약 사이에 하나님이 끼게 됩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으시고 사막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이 멋없는 화해 조약 사이에 끼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끼시는 장면이 이제 49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화해 조약을 우리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미스바라고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단어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망대처럼 전쟁터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망대처럼 너가 법을 이 조약을 잘 지키는가, 내가 잘 지키는가 지켜봐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지해서라도 이 조약을 어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심판자, 중재자, 감시자의 역할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멋없는 화해 조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변모합니다. 이제 앞부분 말씀에 보면 화해 조약을 맺으면서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는데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뭐라고 하냐면 여갈사하두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죠. 여갈사하두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돌무더기를 명명합니다. 야곱은 반대로 똑같은 돌무더기를 보고 갈르엣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여갈사하두다랑 갈르엣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단어인데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고요. 갈르엣은 히브리어일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아니, 라반과 야곱은 왜 같은 단어를 보고 다른 언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조약 사이에 끼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별과 구분입니다. 구별과 구분. 아람어를 사용한 라반과 히브리어를 사용한 야곱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언어를 가지고 구별을 하시냐? 이게 단순히 언어가 다르다는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민족이냐에 대한 구별인 것입니다. 아람 민족을 대표하는 라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복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복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도처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하나님이 우리의 감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단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원래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분 짓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구별과 구분 작업은 계속 있었는데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지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셨고 이스마엘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밖으로 내치셨던 하나님이셨고요. 똑같은 이삭의 자녀인데 에서랑 야곱을 또 구분지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내셨고요. 이런 구분 작업은 야곱의 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한 민족인데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계속 모으시는 겁니다. 이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밀과 가라지가 원래 한 대에 있다가 세상 끝나는 날 구별되어서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고 밀들은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한 몸이고 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뒤섞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욕망,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싶은 영의 욕망, 영의 소욕,
영의 어떤 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상충되어서 내 안에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내 안에 두 영이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할 정도로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안에 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된 모습과 자녀된 모습을 구분지어서 자녀된 모습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된 모습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힌트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쩌면 야곱과 라반의 화해 조약처럼 멋없는, 자꾸만 멋없는 일이 생기는 나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망대처럼요.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죄된 것을 구별지어서 내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스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화해 조약을 계속 기억하려고 갈르엣, 여갈 사무다,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하나님은 덕분에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또 경계하시고 이제 뭐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주의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세요. 이런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스바가 실현이 될 때 내 안에 섞여있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과 죄된 모습이 섞여있던 것이 구별이 되고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